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가나안 땅은 땅이 좋을까? 그 땅은 산성이일까? 아니면 어디 성읍에 있을까? 아니면 그 땅의 거민은 어떨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이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땅이 탐스럽고 비옥한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장정 둘이 매가지고 올 정도로 거기에 무화과, 석류 막 이런 풍부한 과일을 가져오면서 10명이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 땅에서 난 포도고 그 땅에서 난 석류고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아니 애굽에서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나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막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갑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하여서 그 정탐꾼 10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다 낙심하고 불평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광야에 40년 동안 죽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다 방황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중부를 북부를 남부를 다 30일 왕을 다 점령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우리 먼저 헤브론 땅을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서 싸움이나 추위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은즉 그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헤브론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고 산성이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 첫째, 산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산지, 12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에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면 여호수아가 85세의 갈렙이 저 산지를 달라, 평지도 아니고 저 산지에는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15절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오면 그 헤브론 땅에 있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들이에요. 머리 하나가 요만하고 막 팔이
굉장히 큰, 보통 사람의 몇 배 되는 큰 거구들이, 거인들이 살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쓰셨다. 그러면 아하, 갈렙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겁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세상적인 개념에서 갈렙을 쓴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 가운데 갈렙의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땅이 견고한 성이고 안악자손이고 철병거가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라는 믿음, 이것이 갈렙에게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 첫째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갈렙이 산지를 요구하고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어떤 만용이나 자기 용기에서가 아니에요. 그 땅이 비록 안악자손 중에 가장 큰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는 강한 성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갈렙을 쓰시고 헤브론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오면 45년 전에 갈렙의 모습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되었다가 돌아오면서 갈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에 반해서 일어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오직 그들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자고, 여러분,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오늘 45년 전에 갈렙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45년 85세가 되어서 갈렙의 믿음은 조금 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으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갈렙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내가 과연 나의 능력을 믿고 뚜벅뚜벅 네 앞길이 비록 산지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장대한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쓰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는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고 그리고 크고 견고하고 산지고 그런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못해. 저건 너무 큰 일이야.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이건 큰일 나. 안 돼. 그러면서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은 어렵고 내 앞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크지만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산지를 차지합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네피림 후손을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니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의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베다니촌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돌문으로 무덤문을 가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돌문 앞에, 무덤 앞에 섭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때로는 내 앞에 무덤과 같은 죽음이 있고 시체 썩은 것 같은 냄새 나는, 그리고 도저히 내 상황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고정된 상황이 내 주변의 상황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서서 살아야 돼요. 그때 보통 사람은 아이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 돌문을 굴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나나이다. 돌문 굴려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믿고 돌문을 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늘 힘을 얻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산지 앞에서 철병가 앞에서 네피림 우선 가운데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은 방금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너희들이 죽겠다 하느냐? 너희들이 메뚜기같이 보이느냐? 너희 입으로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광야로 돌이켜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들의 입에서 말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너는 불가능하다 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나는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 되고,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때 나는 긍정적인 인생, 축복의 인생, 창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열 목사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김정열 목사의 사전에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인데 불가능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시기상조다, 뭐 이런 말들. 더 나아가서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아니면 뭐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저는 절대 안 씁니다. 제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는. 그러면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십니까? 나아갑시다 하면서 믿음으로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의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산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 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크다는 걸 갈렙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쓰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십시오. 저도 믿음으로 목회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 앞에 길이 열려지고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앞에 산지가 정복되고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 둘째, 하나님이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85세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10절이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건강한 것,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우리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없다. 내 동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닌 걸 알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만인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 가정, 직장, 기업, 그리고 자녀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들보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여기 오늘 은퇴하시는 정말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정말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명예롭게 은퇴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어찌 내 힘으로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인형극 중에 손가락 인형도 있고 손을 넣어서 하는 인형도 있고 줄 인형도 있어요. 줄 인형을 보면 인형극 틀에 이렇게 인형이 두 손과 두 발이 이렇게 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십자 모양의 나무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오른쪽을 올리면 왼손이 까딱까딱까딱하고 왼손을 오면 또 까딱까딱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 인형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을 보고 막 관객들이 하하하하 막 와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인형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치네, 나보고 좋아하네. 그러면서 깝죽됩니까? 자기가 오르리고 내리고 발 올리고 하는 건 다 위에서 줄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일한다고 사람들이 당신 잘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런다고 깝죽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조정하고 내 뒤에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이제 산에 가서 벌목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막 찍어, 그러자 나무가 쫙 하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와 내가 했다 이 거대한 나무를 내가 넘어뜨렸다. 지가 한 거예요? 도끼 들고 있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 나무를 또 가지를 막 켜고 톱으로 또 나무를 막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톱이 와 내가 이 거대한 나무 잘랐다. 자기가 자른 거예요? 그 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갈렙처럼 오늘날까지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은 비결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나의 마음 중심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당신 참 잘하네요, 당신 참 멋지네요, 당신은 건강하네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 내가라는 말을 잘 써요. 그 내가에서
그거 내가 그거 지시한 거야. 그거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다 했어. 내가. 여러분이 한 겁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이 할 만한 힘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 능력 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진정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가라는 말을 내 입에서 잘 하서는 안 돼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내가 아니요.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손살에 치면서 나 좀 높이시지 말라고. 나도 인간인지라 그런 말 들으면 교만하다고. 나 넘어지는 걸 보고 싶냐고. 나 좀 높이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내가 한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건국합니다. 바벨로니아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인도까지 차지하던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이렇게 거니는데, 와, 자기 왕궁이 너무 멋져. 막 황금집이고 멋있게 건축되어 있어.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4장 1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성은 내가 내 능력으로 건설하여 나의 왕국으로 삼고 나의 도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왕궁에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 한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왕국을 삼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내가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하는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끝났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미친 왕이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를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처럼 우우 하고 풀 뜯어먹고 밤에 이슬 맞고 자고, 그리고 손톱을 안 깎으니까 손톱은 새 발톱, 독수리 발톱같이 생기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엉클어지고 짐승처럼 생기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7년이 되어서 기한이 찼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왕이 된 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왕위를 세우고 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남은 생애를 이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고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려요. 왕궁이든 나라든 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독수리 머리털 새 발톱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존한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업 꾸리고 건강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 잘 키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고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오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직장, 기업, 여러분의 건강,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들, 충성스러운 일들, 이런 충성심, 이게 다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스스로 한 것들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한마디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회 안수입상 권사님들도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신 첫째 이유가 산지를 달라.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45세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 셋째, 여전히 강건하여 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절이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모세가 보내던 때가 40세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때는 85세입니다. 40세나 85세나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이나 출입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저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는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 쓰십니다. 저는 여기에 여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똑같은 한결같은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를 봐도 변함없는 여전한 신앙,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세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할 때나 40년 광야의 생활하고 마치고 5년 동안 정복하고 지금 땅을 분배받는 이 85세나 여전히 세 가지가 변함이 없었다. 첫째는 건강에 변함이 없었어요. 11절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도 하고 좀 적당하게 운동도 좀 하시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뒹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은 때로는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 쓰시지만 병든 사람은 안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관리도 잘하고 하나님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갈렙에게 변함이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마음. 민수기 14장에도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저 산지 철병거가 있어도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85세에도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마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위축되고 또 용기, 모험심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요 85세 때까지 45세나 똑같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산지 주시옵소서, 저 헤브론 땅 주시옵소서, 안악자손까지 끝 죄가 뭡니까? 막 하면서 산지를 달라고 한, 그의 마음이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아요. 내 나이에 비해서 아이고 나는 벌써 60이야, 벌써 70이야, 벌써 80이야 하고 막 그냥 위축되고 기죽지 말고 80이 되든 70이 되든 모세가 85세 때 했던 말, 여호수아가 또한 모세가 썼던 그 말들, 능력들 바라보시고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젊은이처럼 말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젊은이처럼 말해. 그냥 진취적인 말을 하고 가능성 있는 말을 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별로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애 늙은이처럼 속에
아무튼 그런 나이 먹은 사람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지금 네가 그러고 있을 때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을 늙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 마음은 자꾸 늙어지지만 그래도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 마음 45세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산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렙은 그의 믿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민수기 40장 40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85세도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신앙이 40세나 85세나 그의 신앙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의 건강이 한결같고 그의 마음이 정신이 한결같고 그의 신앙이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갈렙을 쓰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언제는 막 좋아하고 기뻐했다가 언제는 막 또 슬퍼했다가 언제는 교회를 자기가 혼자 다 할 것처럼 열심을 냈다가 언제는 또 푹 기가 죽어갖고 그냥 교회도 빠졌다가 그러면 사람이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신임을 못해. 신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언제 봐도 변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양재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양재기는 어때요? 그거 이렇게 불에다 올려놓으면 막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 하고 막 그냥 치푸하고 막 다글다글다글 하고 막 금방 끓어. 그러다가 불 딱 끄면 푹 죽어갖고 금방 또 식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가마솥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가마솥은 처음에는 불을 때도 진득하게 뜨거워지는 것도 안 같고 그러다가 계속 불을 떼면 이제 그때 뜨거워져. 그 불을 꺼도요 그 온기가 그대로 언제까지 언젠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언제 봐도 여러분의 신앙을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간직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과 그림 중에 하나가 등대가 평상시에는 빛만 받치는데요, 빛을 받치는데 이제 폭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그 등대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등대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파도가 또 쭉 내려가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서 등대빛을 빛을 받쳐라. 그러다가 또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다 받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지금까지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 등대의 모습, 저는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너는 의로운 등대가 되라. 변함없이. 제가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변함없는 갯바위들을 보고 변함없이 서서 온갖 풍상과 파도를 다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 등대들을 보면서 주님, 저도 저 갯바위와 같은 목사가 되기 바라고 저도 저 등대와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파도가 온다고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하다가 파도가 지나가면 왜 좋은 거 하지 않고 파도가 오든 좋은 날이 오든 간에 변함없이 내 자리에 묵묵히 서서 내 사명 감당하는 갯바위와 같은 등대와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언제 봐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봉사의 자리 지키십시오. 언제 봐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변함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산지였고
비록 안악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네피림 후손이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고 변함없이 믿음과 자기 신앙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신 세 가지 이유를 보았나이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산지를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나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갈렙은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생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갈렙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한결같이 내 봉사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어. 갈렙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기업 위에, 자녀 후손 위에, 또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